줬는데. 그런데 우리 어제 아래 목사님 그 신학교에 5건 가져가고요. 어제 뭐 목사님들 식사를 목사님 모였어. 그래 하나 줬어. 네. 저도 모른다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는 거. 이건 아니다 계산 못하세요.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계산. 보디만은 조금 보디만은 뭐. 이건 아닐까? 아니 상식이 창세기가 있는데 그 창세기 책을 한번 보여주면 이거 이제 친구는 없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요?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끊었어. 이 켰어요? 예, 켰습니다. 불쑥 그 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하신 땅에 대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이 후속사적인 부분이 전에 김용국 목사님 같이 질문한 그 내용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다 있는데 제가 본 후속사적 관점에서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일 땅으로 가라.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걸 아버지 데라가 죽은 나이는 205세인데 아브라함이 표면적으로 떠난 나이는 75세에 떠났어요. 죽은 나이는 205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성령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보니 땅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약하신 핵심 내용 3가지가 자손을 줄이라. 이 자손이 아까 117편에서는 헤세드잖아요. 자손을 줄이라. 그 다음에 땅을 줄이라. 이 땅의 개념이 땅이 어떤 땅인가? 표면적인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 땅이 표면적인 땅인데 구속사적인 의미로서의 땅은 그 표면적인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땅이 뭔가? 이 땅을 줄이라는 이 의미를 아브라함이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줄이라 하신 그 땅의 표면적인 의미와 후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부터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말했으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이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되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 관심사 땅을 줄이라 자손을 줄이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제일 관심사는 자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자식을 안 주니까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이런 항의성 말씀이잖아요. 나의 상수적인 다메섹 엘리에셀은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짜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불려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손을 주리라 하는 그 자손이 누구시며 그 자손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지 그 자손에 대해서도 아직 희미한 상태잖아요. 땅을 주리라 한 이 땅도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복에 대한 개념도 아브라함이 아직 어린아이죠. 그죠? 이때죠. 그러고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은 이 자손도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혈과 육의 자손이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자손도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서 4장 3장 보면 믿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자손도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지만은 이삭이 진짜 자손이 아니고 이삭과 같은 천하만민에게 복을, 이 복이라는 것도 물질적, 경제적, 육체적 이런 복이 아니고 복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이 복이라고. 영생. 그 영생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이것이 땅을 주리라 한 그 땅이구나. 땅도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자손도 혈과 육으로 오는 자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복음을 성취함으로 그 복음을 주실 그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이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얻는 이것이 복이구나. 그 복이 적용되어진 복을 받은 그 사람,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예? 그리고 이 몸이 이 땅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도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리라 한 땅이구나. 자손을 주리라 한 자손이구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그 복이구나. 이 자손과 땅과 자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의 개념을 아브라함이 몇 살쯤 깨우침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도로 받았을 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그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때 그 자손은 혈과 육의 자손이 아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그거 깨우치기 위하여 성육신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을 깨우치기 위하여 몇 년이 걸렸다고요? 네? 25년 만에 그거 깨우치기 위하여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딴 거 없어요. 어디 보면 그 성령으로 오신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대신 죽어야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깨우치는데 이삭의 나이가 15년 115세쯤이라고 보면 이게 정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도로 살아나야 한다 그런 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 이거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처음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잖아요. 13년이 걸렸다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거 깨닫고 난 이후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거 복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사람들이 복음 안다면 내가 총신 나와서 그것 좀 모를까 봐요 여기까지만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의 중요성을 깊이 아는데 바울이 그만큼 세월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115세쯤 되어서 비로소 땅의 구속사적인 신령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자손의 신령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음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115세쯤 되었습니다. 이게 115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나의 때.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는, 내가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걸 깨닫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이 거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앱시바다. 굴라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신부다. 성전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이 거하는 새 에덴입니다. 내가 성지 순례할 것 없이 여러분 만나는 게 성지구나.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아버지 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까지 아브라함이 보았다. 바라봤다. 그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60년을 더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계시를 안 가르쳤죠. 이거 하나 붙들고 아내가 죽었을 때 그두라를 거두어가지고 6명 자식을 낳고 살다가 천국에 가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진리를 깨닫는데 40년 세월이 걸렸구나. 그런데 진짜 이걸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나이가 저는 135세로 보는 거예요. 135세. 그 135세가 누가 죽었다? 데라가 죽었을 때 135세. 205세에 이 세상을 떠났죠. 데라가. 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만 135세 맞죠? 135세입니다. 135세 때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했는데 표면적인 땅은 135세 때 매장지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135세 때는 자기 아내 무덤도 매장지도 없었어요. 아내가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127세 때니까 137세에 매장지 하나 얻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게 이 사도행전 7장 4절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 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며느리 보내기 위해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 하란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자인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땅을 물려받으라는 연락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 장남한테 네가 가나안 땅을 얻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땅을 안 줬으니까 그만 이 땅을 상속으로 받아라. 저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모세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인정받은 것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은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누구 편 들었습니까? 히브리 노예 편 들므로 하나님 교회 편에 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바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 백성 편에 선 거, 이게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이 진짜구나. 라합의 믿음도 야, 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내가 마음으로 큰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왔을 때 나는 저분들한테 항복을 해야 되겠다.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같이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런 큰 결심만 있고 행동을 안 옮기면 우리가 사사기 5장에 보는 르우벤 지파는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는데 일어나라! 그래서 그때 큰 결심만 하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네? 르우벤과 이런 지파는 안 나갔잖아요. 스불론과 납단은 목숨을 붙들고 같이 전투에 참여했을 때 이게 행함으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결심만 있고 뒤로 물러가 보면 뭐예요? 피리만 불고 있어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때가 250대 있잖아요. 네? 그때가 진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 고향 땅은 누구한테 물려줘라? 나홀한테 물려줘라. 그래서 나홀의 성이라 그래요. 거기서 나중에 리브가가 출애굽 하듯이 따라갈래? 따라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나홀의 성. 그는 옛날에 장남이 이삭이 아버지의 너희 아버지 상속자라 그러는 장남이 상속자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땅 물려받으라고 연락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땅 물려받으라 하잖아요. 동생들 주의소 아니다 네가 받아야 된다. 이래가 좀 받았지. 그러나 많이 양보를 했지. 집도 좋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적어낸다. 이것들이 이같이 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기회가. 나는 이때가 아브라함에게는 250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땅 물려받아라. 이래 안 했겠죠. 상속자인데 장자인데 아브라함이 상속자 장자인데 그러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갔다면 왜 됐겠습니까? 잠시 땅에 조금 혜택을 누리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과 친구 되어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의 그날에 있을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하듯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는 75세에 떠났지 후속사적인 의미로 완전히 우리의 힘이거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 땅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면 135세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 이게 한 성을 예비하는 거예요. 변하게. 이걸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부담에서 땅에 있는 이것들은 동생들 다 가지시고 내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나는 주님이 나의 큰 방패요, 큰 상급이다. 15장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몸이 떠나면서 75세입니다. 이면적으로 후속사적으로 진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땅을 떠난 나이는 그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은 그 135세쯤으로 본다 이 말씀입니다. 인용은 예. 사라가 죽어서 무덤표를 샀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137세거든. 그런데 35세는 데라가 죽었을 때. 예. 데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샀을 때. 막벨라 굴을 샀을 때는 137세고 135세 때는 데라가 죽어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 날라왔을 때고. 예? 그래서 그 땅을 물려받으라 했을 거 아닙니까? 물려받다. 누구한테 물려줬다? 나홀의 성이라는 거예요. 동생 나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형제들 간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 하잖아요. 장이 있으면. 그 나홀의 성이다. 왜 그렇게 됐구나. 그게 돌아갈 기회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돌아가지 않았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 네가 자하면 구하고 구하면 자하고 했을 때 그때도 좋은 땅 양보하고 나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이 땅을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땅이 실제적인 가나안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걸 바라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속사적으로 이래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이 육적으로 봐서는 이게 안 나왔구나.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시 이걸 오늘 보내드린 이걸 한번 더 보시고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몇 세에 낳았는가? 70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째? 10년 후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몇 년간 침묵했다? 13년간이나. 왜? 혈과 육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이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에 대해 할례를 명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잖아요. 그죠?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할례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제단에 오를 때 네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 제단도 제단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몸이 제단이잖아요. 그 몸은 우리 인간의 혈통을 따라오는 게 아니다. 그런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오직 하나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삭은 예표로 있는 거다. 그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신학교에서 예수의 신성을 거역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거역하면 이거는 계속 죽음을 부인하게 되고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안 하고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적그리스도 자들에 대하여 기독교 방송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교 나온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부산의 심현보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들은
기독교 방송국에 후원하지 마시오! 하잖아요. 적그리스도한테 어떻게 후원을 합니까? 이렇게. 저는 충분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주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후원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의 세계를 강력하게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도 인간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오실 분이다. 그래서 할례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내 성령으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니까 그 자손의 대속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을 줄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자손이 이삭이 아니고 이삭이 예표로 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 그분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인간 공로가 아니고 그걸 몸에다가 도장 찍어준 게, 표시를 해준 게 뭐라고요? 할례다. 몸에다 도장 찍어준 게. 이 구절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죄를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진짜 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12지파, 진정한 12지파,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할례당은 내 죄를 알고 내 죄와 형벌을 알고 그 죄와 형벌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그 의를 내가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할례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언약하시고 언약의 자손을 25년 만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그분이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속주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방해를 했고, 이제는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이 복음을 거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25년 만에 주신 그 독자를 하나님이 지시한 항상 거기서 독자를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성탄절만으로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 헤세드만으로 복음이 아니다. 왜 유대인을 사탄의 회라 그러면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되고 이런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복이고 영생이고 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생 복락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된 시점이 창세기 22장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나이에는 바로 데라가 죽었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를 옮겼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옮긴 것은 75세 때 옮겼는데 235세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사사기 5장에 보면 루벤이 큰 결심이 있었지만 행동으로 안 가잖아. 그죠?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게는 천국이 소망이 주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교회 문제로
재산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면 그게 진짜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양보 못한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기 동생이 이게 내 끼다 그랬는데 아니다 내 끼다 그래서 막 재판하고 이러면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지금도 어느 교회에 막 서로 땅이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건물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땅 위에 교회 가져가라 그러니까 교회 부사부잖아요.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진짜 인정받은 나이는 결심 믿음으로 사는 게 행하고 네 믿음이 진실함이 드러난 때가 205세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기생 라합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고대 사회에 아버지의 땅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상속하는지,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였는지, 데라의 땅을 누가 물려받았는지, 이 창세기 11장 26절 24장 10절에 나홀의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몇 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127세, 135세 때에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발 붙일 땅도 없었다, 매장지도 없었다. 이러본데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땅의 신령한 의미에 대해서 이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게,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교회를 떠나,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영생을 명하시기 때문에 건경 차원에서, 중경 차원에서, 문경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게 사실은 오늘 시간이 이제 좀 내려고 일찍 오고 이랬으면 돌에 대하여 반석에 대해 하고자 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줄로 합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는 돌,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또 머릿돌. 이게 정말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제게는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씨가 어둡고 또 코로나 전국이지만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셔서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에 참 우리가 여러가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리의 말씀을 늘 구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굳게 서서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또 이 땅이 진실로 세계 만방에 다시금 구속사의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의의를 증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곳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령의 권능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신분이 다 나누고 싶은데